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앞선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뼈는 숯불처럼 타버렸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음하고 탄식했는지 뼈와 살이 달라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 102편 표제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심각한 시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순한 상황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민족과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의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11절까지 절망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는 12절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회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역시 새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02편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현실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영원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합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환난과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애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죽도록 절망하고 비참한 순간에도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의 모습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희망의 근거를 붙잡고 내일을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소망의 근거를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 앞선 1절부터 11절 근심을 토로했던 앞선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 혹은 내가 라는 표현을 24번이나 사용합니다. 11절에서 나 혹은 내가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마음이 상하여 근심한 상황에서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탄식 소리, 내 뼈가 쑥같이. 그러나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나라는 단어 혹은 내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절부터 22절 사이에 여호와 혹은 주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나 환난의 때에 사람이나 이전의 경험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반면 여기는 빈궁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누구의 말에 더 빨리 답을 하시겠습니까? 완악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빈궁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의 말에는 소홀하게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영향력 있고 유력하고 부유한 자의 말은 더 무겁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절대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겪고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가득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기에 멸시치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함으로 마음이 상했고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서 눈을 들어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는 어려움 중에 있거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더라도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규모가 줄어든 이 나라와 열방의 교회들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고 기후위기는 징후를 넘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을 내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오고 가는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기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3월부터 갖게 되는 안식년 선교사 부부 컨퍼런스와 올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과 일정에 하나님 동행하시어 삶과 사역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으시고 항암 중에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님께서 희망 놓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3기로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항암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잘 이겨내시고 온전한 치료 있게 하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깨끗하게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에 수술 예정이 있습니다. 항암 과정 참 힘든 과정이지만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김민정이 성도님 갑상샘암 수술 마치고 이제 3월에 방사선 치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방사선 치료 과정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먹는 항암약 복용하며 완치까지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엉치뼈 골절되었는데 시술하지 않고 이제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 변경하고 이제 일주일에 4번씩 항암약 이제 주사로 맞고 계십니다.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크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